네, 앞뒤좌우로 문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꼭 밝히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제가 릴레이 하다고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제가 넘어진 게 절대로 아닙니다. 바통을 놓쳐서 잡으러 간 것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복음 두 번째 강해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지요. 근데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지요. 그러면은 요한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순서를 조금 따랐지만은 마가복음보다 더 깊고 더 자세하게 요한의 입장을 강조하고 요한으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나갑니다. 그럼 왜 요한이 중요한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님보다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의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보다 누구가 먼저 들어가요? 물론 신랑이 들어가지요. 들러리가 먼저 들어가지요. 들러리가 중요해요. 좋은 들러리가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투할 때에 본진이 먼저 가요? 특공대가 먼저 가요? 특공대가 낙하산 타고 먼저 가서 장애물을 다 걷어내야 본진이 사고 없이 승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에서부터 내가 메시아에 앞서서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그가 예수님의 앞길을 뭐 할 것이다? 예비할 것이다. 길이 없는데 사람이 못 다니잖아요. 길이 있어도 길이 다 끊어지고 그냥 막혀 있으면 못 하지요. 그래서 없던 길을 만들고 있던 길을 보수하고 뒤에 오시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쫙 지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길을 정비를 못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차질이 생기니까 그만큼 세례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 준비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먼저 와서라고 말하지요. 자, 특공대가 먼저 들어간다고 했는데 특공대가 먼저 들어가면은 위험할까요? 안 할까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잖아요. 앞서간다는 것이 영예스러운 것이지만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일을 위에서 준비되었고 이 일을 끝까지 넉넉히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다가 순교 당한 것 사실이 나오지요. 여러분, 순교라 그러면은 아마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도 언젠가 한번 순교해 보겠다 하는 꿈이 있지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좀 있다고 좀 말해요. 없다고도. 주님이 들으시면 우리 들은 대로 또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실 수 있을지 누가 합니까? 아멘. 참, 주여 우리 동경교를 축복하셔서 그렇죠. 최고의 영예가 순교자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고난스럽다는 거죠. 근데 요한은 참 문제는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순교했는지 아지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다가 그 앞길을 예비하는데 빈부귀천이 누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의 왕 헤롯한테 가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 못 만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그 말 하러 간 거잖아요. 아니면 왜 갔겠어요? 본인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 땅에 사는 사람에게라도 주님이 오십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갔는데 회개는 안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헤롯 왕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성가대 무슨 잘못했어요? 됐어요. 우리 여러분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게 지금 몇 분밖에 대답을 안 하잖아요. 좀 따라하겠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자. 원래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이웃나라 나바테안이라는 왕국의 공주인데 정략 결혼을 해서 조강지처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 죽었어. 빌립이 죽었어. 장례 때 보니까 자기 죽은 동생의 아내가 절세미인이야. 그 이름이 누구? 헤로디야. 그래서 아내 모르게 바람 피우고 아내는 고향으로 쫓아내고 데리고 살았어.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용감하게 찾아서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하늘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는 안 했어도 그냥 명예는 지켜줘야지.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죽이면 속 좁은 사람이 되니까 정치범으로 몰아 죽입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쫓겨난 왕비 나바테안 왕국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우리 유대 백성을 교란시키러 왔다 해서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는 죽었는데 순교인데 순교가 아니고 아주 치사하게 죽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일 때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이듯이. 그렇지만은 요한은 그냥 자기의 갈 길을 묵묵히 가며 주님의 앞길을 충실히 준비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상당히 칭찬하시잖아요. 이게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가셔서 뭘 했는가 하면은 저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사람들을 의인에게 의인의 지혜를 줘서 누구 앞으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냥 간 게 아니고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주님의 앞길을 예비. 주님께서 오실 때 어디에 오셔요? 우리의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어디로 영접해요? 어떻게 주님을 모셔드려요? 내 마음에.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뒤틀어져 있고 마음이 썩었으면, 마음이 죽었으면 주님이 영접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라고 말라기는 돼 있지만 저기는 그걸 생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켜요? 아니,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 듯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살려면 누구가 먼저 마음 돌이켜야 돼? 엄마하고 딸이 자꾸 친구처럼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가끔. 그럼 누가 먼저 마음 돌이켜야 돼? 엄마. 대답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조금 대답하는데요. 여러분, 저게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의 세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나이 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2제자 중에 나이 든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나이 든 사람 뭐예요? 네가 말해라. 그건 네 말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있다. 이거 마음이 굳어서 절대로 안 바꾸는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야. 나이가 한 마음만 넘으면 잘 안 바꾸리는 경향이 있어요. 60 넘으면 좀 위험하고. 우리 동경교회 교인들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음이 청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은 마음이 안 굳어져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왔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받아들이는 세대하고 화합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묵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어디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킨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거스리는 사람들에게 그 의인의 지혜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집을 피우다.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을 피우면은 뿔처럼 소처럼 뿔가 떠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와 닿는데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뭘 줘야 돼요?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한다고 듣는 게 아니고 뭘 줘야 돼요? 머리를 깨우쳐 줘야 돼요. 그 일을 해서 주님 앞에 반항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 주님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들. 실제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겠지만은,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고 막 외치니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요한이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 2벌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벌은 없는 사람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생각에 이걸 뭐 깨우침을 주는 것인가 하겠지만은, 이게요 깨우침이에요. 여러분의 애들 저 소풍 보낼 때 맛있게 도시락 싸주면서 얘야 가거든 니 혼자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우리 한국에 대충 그렇게 키웠어요. 너 1등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네가 2개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 가지는 것은 바보라는 이 팽배의식, 그렇죠? 이게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2벌 가지고 저 사람이 1벌도 없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죽어 넘어져도 나는 옷을 2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뭐 하겠어요? 깨우침을 줘야 돼요. 아멘. 깨우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우쳐줘요. 성경의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었어. 먹을 양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당연한 것이지만 주변이 다 이기적이 되어서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온 그들과 우리들이기 때문에 깨우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무 공무원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납니까? 하니까, 여러분들 정해진 세금 외에 포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는 누구든지 포탈을 안 하면 바보 아니었어요. 세무 공무원 치고. 옛날 우리나라도 그때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요.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세무 공무원 몇 년 하면 집 한 채씩 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관행이었다면, 관행. 마음에 걸림도 없었고 마음에 걸림이 있어도 다 하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거역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이 오시면은 못 만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납니까? 힘 있다고 사람 짓밟지 말라. 힘이 있으면 사람들 짓밟아 놓고도 괜찮잖아요. 한국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왜요? 감각이 없는 거야. 이거 왜 잘못인데? 이게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돈 벌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슨 잘못인데? 할 때 아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런 식으로 주님을 못 만난다. 그런 마음에 주님은 들어가시 못하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마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마음에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도 섣불리 주님 앞으로 못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자 장애물이 뭔가 하면 제사제도였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죠? 우리는 그냥 나오면 되잖아.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는 빈손으로 드리냐? 죄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양 1마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양 1마리 잡을 능력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1년에 한 번만 짓나요? 가끔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지 못해. 또 짓고 용서받지 못해. 그러다 보면 뭡니까? 이제는 자격지심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멀리 떠나게 돼. 태반이야, 태반. 그럴 때 세례요한이 정말로 신구약의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신약의 눈으로 구원을 바라보고 죄 용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돈으로 양을 안 사도 됩니다. 제사를 안 드려도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제사 지대가 없고 정말로 마음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했던 표시로 세례만 받으면 됩니다 하면서 요한이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빈부귀천을 막 나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줬어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의 그냥 종교의 축을 흔들었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요단강가로 모여들면서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군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놀란 운동이 온 유대 전역에 펴지면서 이 마음들이 모아서 누구를 향하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별명을 뭐예요? 세례 요한. 우리 개신교의 세례도 기본이 거기서 시작됐습니다만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게 요한의 사역의 꽃입니다. 원래 이사야서에는 그가 내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리라 라고만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에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세 가지다. 앞서가고 돌이키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주님을 위한 백성을 예비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모여들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구별된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나의 최대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세상 지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자기가 힘써 애써 키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가도록 몰아준 사람. 그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나빠. 선생님이 가르치고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이 딱 말합니다. 그는 점점 번성해야 되고 나는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신랑이 오면은 들러리는 물러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모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산재물로. 야, 놀라운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때를 맞춰서 주님이 오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두고 사람들이 여러 번 물었어요. 당신 정체가 뭐냐 물었어요. 당신이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누구냐 밝혀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앞서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나는 뒤에 오신 분의 신발끈을 맬 수 있는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던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오면은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켜서 둘이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작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저 사람 요한이 누굽니까? 라고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내가 똑바로 말해줄게.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요한이 엘리야라는 말은 저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가 누구의 심령과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당시의 아방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을 더, 자기의 의지를 더 주장하던 시대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그 사회가 하나님을 떠난 사회, 하나님을 거역한 사회. 그렇지만은 자기 홀로 딱 남아서 끝까지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와서 도전할 때 갈멜살 꼭대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것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우상숭배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아멘.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열정과 긍휼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었던 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엄청나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과 능력을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누구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속히 갈 것이다 했어요. 주님은 속히 오고 싶어요.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의 백성이 준비가 안 됐어요. 주님의 신부될 백성이 준비 안 됐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내가 갈 것이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 돼서 주님의 앞길을 또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두 증인을 세우는데 꼭 엘리야에게 그 증인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는 그 능력을 마지막 때의 증인들에게 주겠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주님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정권 대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주님의 심부름꾼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커도 주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은 주님의 앞장서서 주님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제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사명이 교회고 이것이 크리스천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마치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처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멘. 그럼 오늘 동경교회 목회자인 제 사명이 뭘까요? 최대의 사명이 뭘까요? 주님 앞서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불신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진 사람을 다 하나로 모아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신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명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 하지 말고 제가 주님 앞서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들이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구별된 신부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자의 사명이고 이게 시대의 엘리야고 이게 오늘의 세례요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례요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세례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같이 울지를 않았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텔레비를 들었더니 어느 방송국인가 모르겠는데 100세가 된 사람의 마지막 소망이 뭔가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호기심이 나서
쫙 집중을 해봤어요. 근데 100세가 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있더만요. 하나는 수십 년 꾸준히 운동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100살 된 지금도 운동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수십 년 된 일편단심의 취미 생활이 하나 있어요. 100살 살만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렇다면은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40년 장기 뜬 사람은 제가 장기를 지금보다 더 잘 떴으면 좋겠다는 거야. 수십 년 마작을 한 사람은 마작의 최고봉 그걸 한번 했으면 좋겠대요. 경마를 한 사람이 나오대. 한 30년 경매한 사람도. 경마에서 한 번도 당첨되지 뭐 대박을 한 번 당첨되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마음이 답답해서 꺼버렸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말하는 거 아주 행복하게 말하길래,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저 때는 거역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지, 차라리 거역하면 희망이라도 있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이제는 무관심해요. 너는 피리를 불어도 나는 춤추지 않는다. 네가 암만 울어도 나는 슬프지 않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가 차라리 교회를 받게 하면 차라리 나는데 교회 무관심이야.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써요.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마음으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신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 귀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남을 깨우치고 남을 준비시키려면 먼저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하는 사명 아닙니까? 저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조금만. 언제 주님께서 북한 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갈 여러분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통일되거나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저는 한번 가고 싶어요. 평양에서 개척교회 하나 좀 하고 싶어요. 동경교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때 같이 가자고요. 좀 아멘 해도 되는데. 아멘. 아멘 했지요. 여러분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하고 그런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성경의 평가가 그는 누구 앞에 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상, 최고의 영광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아멘. 신문에 이름 나는 사람이 아니고 텔레비에 얼굴 나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람, 하나님 볼 때 큰 사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영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제가 이번 여름에 오랜만에 미국의 셀백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하는데 그 사회 보는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743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게는 매주 토요일 날 세례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 교회가 5만 번째 세례를 준 것이 됩니다. 와, 교인들이 표정을 봤어요. 자부심 가득한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동경교회도 외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우쳐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게 뭡니까? 세례잖아요. 아멘. 너에게 맹매 뭐였냐, 예선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실제로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키우는 준비된 백성이 누구냐? 당신 살아생전 누구 돌이켰어? 아멘.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경교회가 얼마나 모였느냐는 따라서 평가를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줬느냐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자 했는데, 참 그런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교회 예배 드리면은 좀 싱거울 거예요. 축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 마치면 안녕히 잘 가세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오니까 그날도 강단에 여자 목사님이 서서 설교하는데 외부 강사가 그냥 청바지 입고 섰더라고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저 집사님이 해도 너무하지 또 그러더라고. 근데 그 외형보다는요 그 열정,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주님의 백성 만들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딴 거 말씀하시 않았어요. 온 천하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그것이 지상 명령 기른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엘리야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을 충실히 준비하는 마지막 주자,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덥던 여름도 끝나고 맑은 가을 날씨 같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에 저희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점점 충만해지고 나 자신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내 사역이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경교회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